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이제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또 예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린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긴 이후에도 실패한 우리들은 어떤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구원에 대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로마서가 이야기했다면, 우리 어제부터 읽었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우리가 그래서 12장의 처음 우리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으로 얻은 성도들의 의무,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삶의 전반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나눴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변화는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주일에 예배할 때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예배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평상의 삶에서도 여전히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삶이 예배화가 되는 우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 존재인, 우리 빙이, 우리 존재, 빙이 변했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뭘 변했다면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의 전반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첫 번째 장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두 번째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배려와 지체의식, 즉 한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에 붙어있는 각 다른 지체들로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물론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만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내용들 어제 우리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2-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실천의 삶 두 번째 구역 분량은 12장의 마지막 후반부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변화, 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는 삶과 교회에서 나타내는 변화라면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은 다음에 그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맥은 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에서의 성화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론 조롱하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12장 후반부의 내용은 구원 얻은 성도의 의무, 실천사항
두 번째고요. 이제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 내 성도 간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면 꼭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짓 없이 사랑해요. 이 거짓 없는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한 굳게 붙드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 이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족을 대하듯 형제 자매 의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넷째,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5번째,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가난함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어떤 이런 관계성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게 더 확장되어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 타인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건 맞다, 확장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드디어 더 한 번 확장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악을 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기뻐하는 사람과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는 함께 슬퍼해주라. 그게 낮은 자리에 처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서도 우리 성도의 자세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어디냐? 원수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했지만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상냥하거나 우리를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주안점에서도 나눌 건데, 이 근본 세상의 생리가 그래요. 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 지는 것 같이 행동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또는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이 바울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는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전반에 대해,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내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2장 8절까지 나누면서 개인의 삶이 예배화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할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제는 그랬지,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했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 바울은 먼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빌리자면,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좀 이 바울의 말투가, 이 문체가 좀 달라진 어체와 문체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 교회 이 금원과도 같은 여러 교훈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잠언과 같은 권면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잠언과 같은 가르침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는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선에 속할 것. 둘째,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족, 형제, 자매처럼 무조건적인 가족들은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상황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열심을 품을 것. 넷째, 환난 중에도 서로 인내하며 중보해 줄 것. 5번째,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돕는 손길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삶의 태도는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열심을 품고 서로 기도하며 남을 돕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9절에 처음 나온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이 근본이 된다는 것. 성도 간의 모든 일들은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진실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은사를 총동원하여 어떤 큰 행사를 멋지게 치러냈다 할지라도 그 모인 곳에 오히려 그 결과가,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과 시기가 있다면 차라리 그 모임은 안 모이니만 못한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마저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남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남을 부려먹기를 좋아하고,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걸 더 본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는 의미는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늘 놀랍고 뜨거운 사랑의 근원, 즉 발광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반사해낼 때 비로소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며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나 모습을 보고 상대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만일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나 혹은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여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허물이 보여서 왼수같이 변하는데 타인은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상과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타인, 즉 인간의 실상으로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이, 그 사이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아무런 공로 없이 혜택을 받은 자로 그 사랑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그의 악함을 바로잡아 선으로 이끌어주고, 사랑하기에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기에 내가 열심을 더 내고, 사랑하기에 기다려주고 중보하며, 사랑하기에 직접적으로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앞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개인적인 전반의 삶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충만히 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자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말은 쉬운데요, 말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삶을 말하고, 재앙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내가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래요. 사실 기쁨이 큰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질고 못나서 배가 아프고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또한 반대로 타인에게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는 고소해하며 내심 기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이웃사랑은 이웃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내 위안으로, 내 만족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머무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이 머무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진실된 삶이야말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자들로 서기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낮은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자신보다는 낮은 곳에 시선을 두어 그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 다른 말로 세리와 창기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소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만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으시고, 또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건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계급, 사회적인 신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며 교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낮은 곳을 향하는 발걸음을 더 넓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런 세상의 화목자들,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복음을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미션으로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의 선행에도 코순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피스메이커, 중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어주고 우리가 함께 울어줌을 통해 그들에게 화평을 이뤄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견지를 해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박해, 악함, 원수 맺음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현실,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첫 일성은 14절의 화로 이런 거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성적으로는 미련한 것으로, 또 성공의 관점에서는 망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아니면 무시해요. 아니면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도 누구보다 이런 박해와 증오와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환. 특별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 3차 전도 여행 동안 숱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이나 넘겼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놀랍게도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앞잡이였던 사울 자신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 바울로 사용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박해를 복수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결코 같은 모양으로 싸우거나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힘과 규모로 그들을 누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바로 원수들이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17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니, 내 눈을 다치게 원수의 두 눈을 멀게 하는 것, 또는 내 이를 부러뜨린 원수의 윗니 아랫니를 모두 부러뜨리는 것, 그게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우리의 본성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복수나 보복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시도를 모두 금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본인이 친히 원수를 갚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선악을 심판하는 유일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악인들과 원수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악인들과 원수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과 보응 그리고 재앙을 공의롭게 내려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더 적은 빚을 지은 사람들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목숨값으로 구원을 얻게 됐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얻었으니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원수도 사랑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해주지 못할 빚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공로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기본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영원한 생명과 삶을 조금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악을 갚지 않아도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사랑하라는 율법도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죄인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의 무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죽을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빚진 원수 같은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 동료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고 내뿜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